자, 4월 2일 목요일 우리 시편 55편, 56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교재 41페이지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55편의 다윗은 원수의 압제로 인한 극심한 불안과 공포의 순간에도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듯 하지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기도는 가장 확실한 피난처로 가는 길입니다. 배신감의 상처와 같은 고통까지도 만져주시고 위로하십니다. 56편에서도 다윗은 자신을 해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들에게 무고한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자기 백성의 아픔과 눈물을 귀하게 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원수가 물러갈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편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교재가 참 읽으면 좋습니다. 제 설교도 설교지만 오늘도 보면 하나님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자기 백성의 아픔과 눈물을 귀하게 보십니다. 참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들이 교재에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55편, 56편. 55편 말씀도 다윗의 시, 56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55편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2절에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합니다. 3절에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가 있습니다. 이 55편은 읽어보면 다윗이 큰 아픔과 배신감을 느꼈을 때 쓴 시편입니다. 55편의 13절, 14절 보십시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그런데 이 동료 친구가 어떻습니까? 12절에 보면 원수라는 말이 나오죠. 나의 동료, 나의 친구가 나의 원수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55편은 여러분, 제가 3월 초에 설교할 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 반역을 일으킬 때 다윗의 친구 중에서 책사 중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친구인데 책사인데 압살롬 편에 붙어서 반역을 도모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믿었던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난 그 다윗의 안타까운 심정, 그것이 곳곳에 묻어나는 것이 이 55편입니다. 그래서 55편을 통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늘 자기 속도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자기 속도.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자기 속도로 살아가는 모든 것은 아름답다, 이런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의 속도로 살아가는 모든 것은 아름답다. 여러분, 그렇죠? 내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천천히 걷는 사람은 그게 아름다운 것이고, 예를 들어서 달팽이가 빨리 가면 되겠습니까? 달팽이가 천천히 달팽이 속도로 가는 게 아름다운 거고요. 표범이나 치타는 빨리 달리는 게 아름다운 거죠. 내가 빠르다고 해서 조금 천천히 하는 사람한테 왜 넌 그렇게 굼뜨냐 이래서도 안 되고, 내 속도보다 빨리 간다고 해서 넌 왜 그렇게 마음이 급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속도로 가는 건 다 아름다운 거죠. 내 기준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인생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 다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된다. 그런 뜻에서 자기 속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54편. 10황무지에 살던 다윗의 동료들, 같은 유다 지파인데 다윗을 배반했지요. 다윗이 상처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믿었던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반역을 일으켜 상처를 받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55편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자기 속도로 살아가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사람과 나 사이에, 누군가와 나 사이에, 환경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비본질적인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토로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해결받은 다음에 그분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환경을 극복하거나 하는 건 그 다음 문제다. 이게 다윗의 삶의 패턴입니다. 모든 문제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해결받는다. 그 이후에 관계를 해결한다. 이게 다윗의 삶, 다윗의 자기 속도.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히도벨이 반역을 일으켰다고 해서 아히도벨의 모든 삼족을 멸하라, 압살롬의 모든 집안에 있는 걸 몰수하라. 다윗은 이러지 않습니다.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 다윗의 삶의 속도고 기본적인 삶의 자세였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로 야기된 어려운 때 시편의 말씀을 읽고 특별히 다윗의 시편을 읽게 하는 것은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해결받고 환경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결하라 하는 뜻인 줄 알고 늘 이 삶의 본질, 내 삶의 속도, 내 삶의 위치 정확하게 붙잡으시고 어려운 인생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마음을 토로하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훈이지요. 하나님은 고난 뒤에 참 평안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토로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고난 뒤에 참 평안을 주신다. 자, 오늘 55편의 6절, 7절 제가 6절, 7절 읽겠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비둘기, 편히 쉰다, 광야에 머문다. 8절에 보면 나의 피난처,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배신감의 상처가 많았을까요? 그런데도 비둘기, 평안, 광야, 머무름, 이런 단어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기도에서 받았던 숱한 경험들로 하여금 다윗이 이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죠. 물결이 다 하는 곳까지가 바다다. 바다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물결이 다 하는 곳까지가 바다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기쁨은 뭘까요? 고난이 다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기쁨 아닙니까? 그러면 고난이 가장 극심하다는 말은, 이렇게 고난이 올라가다 제일 극심하다는 말은 이제는 꺾여서 고난이 끝나는 순간이 머지않아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은 새벽에 첩경이 오는 지름길이다. 그렇죠. 초저녁이 아니라 깜깜한 밤이면 절망이 아니라 깜깜한 밤이 오는 건 머지않아 새벽의 미명이 올 것이다 하는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완벽한 절망은 사실은 완벽한 희망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아들이 배신하고 친구가 배신하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를 비둘기같이 평안한 곳으로, 광야에 가서 충분히 쉴 수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은 저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을 내다보고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이 없어 보이는 고난도 항상 끝이 있습니다. 그죠? 그저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어려운 날 잘 극복하면, 하루하루 우직하게 참아내면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믿음 생활 잘 하시고 항상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고난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고난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게 하소서. 힘들고 어렵다고 내 방법대로 해결하면 일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56편. 자, 표제 보십시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다윗이 뭐합니까? 1절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누구를?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우리는 너무 시편을 편하게 읽는데요. 여러분, 이 시편 편하게 읽을 게 아닙니다.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아무 죄 없이 가다가 블레셋 사람들 원수에게 잡혔는데 내가 이 두려운 날에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블레셋 왕을 의지하겠습니다도 아니고 사울 왕을 의지하겠습니다 아니고 내 날렵한 부하 장수들을 의지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한 분 가지면 다 가진 것이고 주님 한 분 잃으면 다 잃은 겁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찾으니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어떻게 다윗을 그냥 두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인간관계는 최선을 다하되 기대하지 않는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환경을 바라본다. 그 귀한 교훈을 오늘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다 보면 하나가 해결된 것 같은데 더 큰 후유증이 생기고 더 많은 숱한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님 의지하지 않고 답답하고 힘들면 술에 의지하고 담배에 의지하고 그러다 보면 더 자극적인 것에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 나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몸도 상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기도는 주님 믿는 사람의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기도만큼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인간적인 방법 다 놔두고 해결했던 이 다윗, 거듭거듭 우리가 본받아야 될 훌륭한 신앙의 위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속도로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다른 인간적인 방법 다 두고 먼저 기도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셔서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더 겸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셔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한 우리 하나님 다윗에게 주신 귀한 칭찬 우리 성도들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신 제목으로 기도하고 또 이 지구상의 아픔을 당하는 코로나19 사태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이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더 바른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